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순종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이야기,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랬고 게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고대의 신화들이 다양한 신화들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석가모니는 그 어머니가 하얀 코끼리가 뱃속으로 들어와서 태어난 아기라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제우스 신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해가지고 다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학 박사 속에서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다양한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 성경 속에 기술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신실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무지 임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죠. 예컨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과 각각 90살에 아이를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정확하게 100살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살 때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컨대 소라 땅 단지파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게도 아내가 잉태를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를 아예 나시린으로 구별하라 그럽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죠. 블레셋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기적처럼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약간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죽을 때에도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살아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을 들어요. 사실 자기가 기도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해를 하고 술 취한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흐느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쫓아내, 막 나가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이 없도록 할 거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고, 이 한나의 다시 태가 열리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요, 이들 부부 역시 애가 없어요. 여러분, 애가 없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애를 못 낳구나 이 정도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애 못 낳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쫓겨날 만한 이혼 사유 제1번에 해당됐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문제고, 참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문제를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쩌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에게 애가 없냐,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자기 차례가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 할까 할 때 본래 아버지가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말하자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한테 들었기 때문에 글씨로 써서 의사소통을 했겠죠. 요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렬이죠. 학렬을 따라서 짓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에 따라서 지어요. 예를 들어 그냥 주니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있는 것처럼 1세,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하여튼 그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문엔 그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라고 이 아내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가 극심하니까 남편 사가랴가 좀 글씨를 쓰게 서판을 가져와라 했는데 거기다 요한 쓰죠. 그러자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한의 이름이 많은데 이 세례를 줬던 요한을 구별해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서 놀라운 역사에 이렇게 쓰이게 했는데,
이사야 54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능히 임신 못하던 여자들도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게 가능합니까?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실 일이 어떤 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생리도 끊겼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를 여셔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출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와 같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순수한 처녀예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또 한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임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일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영이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사람 육신의 몸을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이미 내재된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아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만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합당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 자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하시는 구원 메시아가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태어날 때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쭉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 요셉 쭉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아담과 위에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세상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분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이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단 나사로, 야이로의 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과부의 죽었던 외아들만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살아났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오지 않는데, 여러분, 제3세계나 이런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그 당시 만났을 때 200명을 살렸던 분이셔요. 200명.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살려서요, 아마 1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모잠비크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하이디 베이커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살아난 숫자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만났을 당시에 200명을 살렸어요. 200명. 이게 사실입니다. 다 그 사람들, 주변에 본 사람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둔 거니까요. 저건 책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26명인가 살린 사람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영국의 목회자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어쨌거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렇지 모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부활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것을 선포해요. 죽기 전부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꺼번에 모여있던 사람들 500명 이상, 형제들이, 자매들 빼고 아이들 빼고 형제들만 500명이 일시에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의 에베소에 머무를 때 고린도의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의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배너 작품을 쓴 작가가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허구다라는 생각 속에,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지라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작품을 썼던 게 바로 배너예요. 배너.
그런가 하면 시카고 트리빈즈라고 미국의 3대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3대 일간지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카고 트리빈즈예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메이저 신문인데, 이 신문사에 유명한 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예일대학교에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법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이게 양이 안 차는 게 있어. 성이 안 차.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다 좋은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나. 왜 자기는 좀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저거 취미생활도 하고, 근데 주일만 되면 그냥 계속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내 아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엉터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하고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막 이제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허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터뷰하고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해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양한 과학자들을 만났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허구라고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책 가운데 다양한 책이 있어요. 창조세계의 비밀, 예수는 역사다, 등등의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이 기자의 이야기를 실화로 만들어서 영화로 상영된 적이 있죠.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소한 2편 이상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아마 3편째 나왔을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막 교수하고 막 디베이트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죠. 이런 일들 등등등 막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그렇게 연구하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분의 책을 읽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 창조세계의 비밀, 이런 책만 봐도 와, 진짜 놀랍구나. 정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증명을 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허구로 몰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의 결혼의 과정을 보면은 크게 3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3과정으로. 흔히 2과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세분하면 3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혼의 단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이런 게 좀 사라졌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야,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로 가정사를 다 아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커서 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혼입니다. 약혼. 오늘 본문에도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혼의 단계에서는 이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요. 유대법에 의하면. 따라서 모든 것이 부부처럼 간주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부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만일 약혼한 상대방 아니고 다른 사람과 뭔가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이 약혼 단계가 지나서 결혼하는 단계인데, 이 결혼하는 단계는 약혼한 이후에 보통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 지참금 이런 것들을 다 준비되면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러 신랑이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고 됐다 싶으면 그래 됐다 이제 결혼하자 하면 그때 되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단계 속에 속해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약혼 단계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하지만 이때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남편이 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다 완전히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결혼해서 동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약혼했다 이 말은, 약혼이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냐면 키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단어는 카도슈에서 왔어요. 카도슈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혼 단계는 어떤 단계냐?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단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한 남자에게만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 그게 약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로지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마리아가? 요셉만 생각하고 요셉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키두신 단계인데 아주 거룩하게 남편만을 위해서 완전히 집중해서 구별하고 살아가야 될 이때인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남자 입장에서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그래.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분노가 끓어오를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효력이 이미 발생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도 저촉을 받는단 말이죠. 따라서 이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자,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기자는 이렇게 요셉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참 좋은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감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이도록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조용히 그냥 우리 여기서 결혼은 더 이상 진행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자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읽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여기서 정리해야 되나? 이런 깊은 갈등 속에도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엄청난 배심감과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율법대로 행동이 옮겨버렸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게 뭔가 문제가 삐그덕 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고민해요. 이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막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져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인생이 자꾸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으면서 괴로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정리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갈등의 순간 주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게다가 도무지 너무 모순적인 일 같은 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거를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는 적자 출신이 아니고 서자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본래 그 엄마가 자기 엄마가 본래의 그 아내가 아니라 말하자면 첩인 거죠. 첩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적자 본래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이 입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에서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쫓겨나서 삽니다. 그래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냥 자기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인 거거든요. 살인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성적으로 물러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된 자들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미디어에서도 아주 너무 당당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저절로 뜨는 거. 그래,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니까 뜬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코미디 프로인데, 그 코미디언 이름도 몰라요. 아마 제가 말하면, 그 사람 할 거예요. 그 여성 코미디언이 이렇게 이 헤드셋 하나 끼고, 고민이 뭐냐고 물어, 고민이. 이렇게 앉아있는 회중들한테, 청중들한테, 고민이 뭐야? 그래. 저기 자매, 고민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옆에 남자친구가 앉아있어. 근데 이 고민을 말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진짜 해괴한 고민이야. 세상에 저런 고민을 방송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구나, 이게. 제가 지금 미성년자가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받아치는 이 앵커들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 세상이 이처럼 바뀌었구나. 너무너무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약과죠.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대강절 지내면서 뭐가 내가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낙태한 일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을 죽인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이 아무렇게나 나만 생각하고 주님이 무언가 어떤 숨겨둔 놀라운 일을 계획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희한한 존재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행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너무 서둘러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깨져버려요.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란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바이스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늦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4시에 연습한다더니 4시 반에도 몇 사람 없더라고요. 약속하면 뭐 하겠어요?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전혀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 요셉이 고민하면서 내 아내를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그때에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의와 갈등이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속에서 미리 찾아와가지고 요셉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거야. 알았지? 놀라지 마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좀 안심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일하십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이 문둥병이 사라진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발대발 하다가 좀 그래도 진정이 돼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데 한 번 하고 나니 괜찮아졌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신이 날 거 아니에요. 2번, 3번, 4번 할 때마다 막 희망이 있고. 그런데 6번째까지도 아무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역사. 근데 이때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항상 그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은커녕 여러분 자식 하나도 못 낳아. 그리고 나이만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그래요. 부인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보 나는 이미 끝났어. 당신도 알잖아. 끝났어. 그러니 더 이상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10년 기다렸다 우리 10년. 그러니 내 종 하갈한테 당신이 들어가서 애를 낳아. 결국은 설득당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멸망시켜 아예 그냥 싸그리 없어지도록 멸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대놓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 수니파 이슬람 사람 좀 덜하지만 뭐 즐비한 겁니다. 왼수가 도처에 깔렸어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해버린다니까요. 내가 행동에 옮겨버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것은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일하기 원하시는가, 그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정신없는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바다 위로 올라오시면서 배에 오르시자 이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가장 절명인 순간,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세상이 모순덩어리 같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그분이 아십니다. 이 타이밍이 조금 달라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오늘 이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약혼 여인 마리아가 남자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 그게 예수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아예 물 건너갔을 겁니다. 왜? 인간의 몸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화목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욕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도록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기 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했습니다. 늘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자,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믿어져요? 막연하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어느 날 아마 이런 영상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어느 날 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새가 저렇게 무리를 잘 걷습니다. 네, 그냥 마음 먹으면 무리를 걸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걷기 싫어서 쫙 그냥 물에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근데 걷기를 원할 때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게 저 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새는 저렇게 걷더라고요. 네, 저걸 어느 날 보다가 예수님 무리 걷는 건 너무 쉽겠다. 아니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피조물 하나 저 조그마한 새도 저렇게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데 세상에 창조주가 무리를 걷지 못한다?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성부성자 성령 그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 하나만 못하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게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무리를 걷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무리를 걷는 게 더 희한하더라고요. 야, 무리를 걷는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저 피조물 하나도 저렇게 걷는다고요. 잘 걸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창조주,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혜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 보혜사였어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건 속성과 능력에 비해서는 똑같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완전히 질과 능력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이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속성과 능력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게 곧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남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에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미시칸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미시칸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헬라어 임마누엘 보더라도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 그가 왔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이 나와 지금
동시대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와 현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까짓거 죽어도 산다니까. 죽기보다 더한 거 있겠어요? 죽으면 할렐루야야. 더 이상 눈물 짓고 애통해하고 곡하고 뭐 그냥 병든 거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낙원에 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야. 네?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요셉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믿으라고? 난 도저히 그거 못 받아들여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24절 24절입니다.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여러분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잠속에서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비록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운 일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내 아내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그거 받아들일까요? 만일에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더 무시를 받을 수 있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이 순종이 결국 인류 역사의 구원의 그 은혜의 물결을 확 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 되어주신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처음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면 이제 장차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 그리고 믿지 아니한다는 심판이 있게 되는 이 재림의 역사, 이것을 앞당기는 일,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게 될 때에 이 주님의 약속처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지내는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께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일을 앞당기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